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핫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넬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23절.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11월부터는 구약성경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복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후손들은 불신앙의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 백성들과 지도자들마저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했으며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하고 불안정한 시기로서 이스라엘의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점점 추락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12명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침입과 압제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의 그 불의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사기서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고 부르짖었으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심한 학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다시 또 여사사인 드보라를 세워주셨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받아서 그 일을 발아가게 시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 있으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이끌어내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드보라의 명령을 듣고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오르게 되니까 이것을 알게 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고 900대와 백성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모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락과 함께 내려오는 10,000명을 통해서 10,000명과 함께 하나님의 칼날로 이 야빈의 모든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바락은 도망가는 가나안의 병거와 군대를 추격하여서 온 군대를 진멸했습니다. 유독 군대 장관 시스라만이 걸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마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 은신처에서
여인 야엘에게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으로 박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이방민 족속 가나안을 점점 눌러서 굴복시키고 진멸하는 광경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울부짖는 죄인에게 다시 은혜 베푸시며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15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23절에 보면 이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분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것이 이 믿음생활 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이 속한 사사기 4장의 말씀, 어제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방족 속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팔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심한 학대를 받게 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며 울부짖을 때, 영어 성경에 cry했다는, 울부짖을 때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사사인 드보라를 택하여 세운 분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드보라의 명령을 받은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갔을 때에 가나안 왕 야손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와 그 백성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 앞에 또 바락 앞에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진멸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앞서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행하며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며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락과 이스라엘이 동원한 10,000명은 시스라가 보유한 철병거 900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이고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철병거 900대도 아무 효능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탁월한 능력과 재능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쓸모없고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울부짖는 죄인에게 다시 은혜 베푸시며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17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전쟁에서 패한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는 자기 땅 하솔로 가지 않고 이 바락의 고향인 게데스로 갑니다. 그리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친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죄, 아니 반대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미 잔머리를 굴러서 그 땅의 대장군인 바락을 따돌리고 서로 자기네끼리 뒷거래하고 화친을 맺어서 침공하지 않고 서로를 보호해 주기로 조약을 맺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시스라의 이런 잔머리는 악수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오만한 사람에게 준비된 안전한 미래는 결코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바로 앞에서 사사 에웃이 이스라엘의 대적 에글론을 처단했던 것처럼 기생라합이 가나안의 무력함을 보고서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섰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여인 야엘은 도망쳐온 시스라를 은신처에 숨겨주는 척하고 이불을 쓰고 잠들어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아 죽이고 그를 처단한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는 소외되고 연약한 존재였던 여인 야엘의 손에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잔머리, 잔꾀, 불의와 부정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파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연약한 여인 야엘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그 정직한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한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서를 묵상하면서 저희에게 주신 삶을, 저희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생명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거하며 살아가는지 살펴봅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지 못한 아니라고 태만하고 아직도 연약함 중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고통과 학대를 통해서 돌아오고 울부짖을 때에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세상의 가치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고
성도답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붙드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세상을 대하여 이기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은혜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면서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의 말씀과 진리에 더욱 순종하고 그 믿음의 정직함으로 오늘은 더욱 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진리보다 내 머리, 잔기가 앞서지 않도록 말씀에 또한 철저히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과 회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한마음으로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와 가족,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주어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잘 경주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